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뭔가 굉장히 신경전이 아주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또 잡상인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 일은 누구 교회에 들어갔을까요? 성전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대표자들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성전이 워낙 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너무 유명하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막 다 엎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한 명이 아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서기관은 율법 학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었어요. 산헤드린. 이게 모여서 앉다라는 뜻에서부터 이어지는 어떤 단어의 어원인데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고, 어디서부터 기원되냐면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 대표 70인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기원을 하는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고 약 신구약 한 중간기라고 하죠. 한 300~400년, 400~500년 동안에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지배하고 식민지로 이스라엘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산헤드린 공의회에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표 한 사람, 의장인 사람 한 명과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장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각각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파, 이렇게 또 파 안으로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직분은 각각의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들이 속한 이제 바리새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 70명 중에 대표가 지금 온 거죠. 이 의결기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비추어서 자기들이 법을 집행할 수 있고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께 뭐하죠?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근데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죠? 로마 총독이 허락해줘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들에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로마 통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요, 정치적 생활까지 잘 또 타이르기도 하고 지배하는 사법 조직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지만 이들은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가운데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 회원들 중에 대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한번 들어가서 뭐 했어요? 전부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왔어요. 또 성전을 다니면서 둘러보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고 계실까요? 말은 안 해도.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내가 다 상을 엎었는데 또 다시 판매하고 있는지, 또 돈을 바꿔주고 있는지, 아마 이런 걸 보러 오시지 않았을까, 점검하러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성전 안에 여전히 만약에 판매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다 상을 엎은 다음에, 그죠? 그 얘기를 들었더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하던 대로 다시 해. 이러니까 다시 아마 또 어떤 사람들은 판매를 하고 매매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기관은 이 공의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단들이 출동한 겁니다. 출동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네, 그렇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때 성전에 와서 매매한 사람들 상 엎어버리고 환전 돈 바꾸는 사람들 상 엎어버렸지. 누가 지금 그런 일을 하래? 누구한테 지금 이런 권위를 받은 거야? 네가 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장악하는 리더들은 자기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셨다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앞서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판할 때 다시 한 거 언급하기 위해서요. 이걸 미리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에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하겠다. 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들도 대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이런 권한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해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자, 대답해봐라.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얘기를 딱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여기서는 지금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살펴봤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우리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다. 막 그런 분이 오실 거니까 왕의 신하로서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다. 회개해라. 이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권한을 받고 요한이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사람들의 권한을 통해서 어떤 학파에서 보냈다든지 자기의 그냥 혼자 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행한 거냐, 아니면 요한 혼자 자기 생각대로 세례를 베푼 거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로 딱 이제 의기양양하게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대 지금 몇 명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 장로. 근데 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3명이 온 게 아니에요. 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진짜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누가 이거 하래? 이렇게. 누가 이거 하라고 시켰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럼 나도 한번 얘기할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라.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했는지,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지, 내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지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랬더니 의기양양하게 있던 사람들이 졸지에 당황했습니다. 난감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가요? 70명의 사람들이 와서 뭐 얘기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얼마나 많은
상담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누가 질문하면 지금 이 중에 너나 할 것 없이 막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 즉시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니까. 골치 아프고 난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질문이. 그래서 의논합니다. 그들이 의논하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이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너 왜 날 안 믿어?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사람들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낸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말고 유대인 모두가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여론이 지위가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왜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곧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왜 나를 안 믿느냐 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입니다 이 말이 왜 너는 나를 안 믿어 이 말과 동일한 말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의 장소로 우리는 이동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참 이제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지금 여기에 왔었던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예수님과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사내리든 공회의 이 회원들과 언제 마주쳤냐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이대로 두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자, 보세요. 3장 1, 2, 3, 4, 5절을 보면은 4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음식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낙타 털을 입고 이게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오더라고요.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다. 그리고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지금 온 거예요. 이들도. 근데 이들은 왜 왔냐면 바로 6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온 사람들과 다른 목적으로 온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처럼 똑같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왜요? 왜 왔을까요? 지금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세례를 베풀지 말라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사실. 왜? 자기네들에게 권한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광야에서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막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있지만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지금 당장 세례를 멈춰라.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누가 너한테 세례를 줘도 된다더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의 반응이 너무 놀랍거든요. 만약에 진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면 요한이 이렇게까지 반응했겠냐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읽어볼까요? 7절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이 더 대단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지옥불에 떨어질 놈들아. 누가 너희가 받을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진노를 받을 거다. 회개하고 회개에 맞는 삶을 지금 당장 살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상상조차 하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 말고 돌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엄청난 모독 아닙니까 이거? 아니 회개하고 그 앞에 와서 주님 요한이시여 저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뭔가 시비를 걸거나 다른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얘네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무로 지금 비유하는데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갖다 놓여져 있다. 지금 찍히고 있다. 니네는. 이미 심판의 칼이 너희들의 목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잘려서 불 속에 쳐 던져질 거다. 와, 이렇게 정말 속 시원한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다 발언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말 안 하시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7번 저주를 하시죠. 근데 이 저주는 정말 감히 상상을 초월해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지옥불에 떨어질 놈들아, 와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이 포스를 풍깁니다. 근데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정신을 차렸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여전히 자기들의 지위, 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이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11절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회개를 요청하려고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그의 신발을 들 수도 조차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 앞의 구절과 연결하면 뭐냐면 성령으로 믿는 자들, 그에게 회개하는 자들을 성령의 불로 아주 깨끗하게 하실 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올 거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구원자에게는 알곡으로 모아드리고 심판받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13절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딱 오십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가 엄청난 많은 무리가 이제 한번 지나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 저기서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냥 세례 받을 때 막 다짜고짜 뛰어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줄 서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요한이 뭐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줬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든 서 있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걸 알아보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14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내게 오십니까? 주님,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죄인의 대표가 되는 것을 허락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죠? 죄인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저기 밤 새벽 1시에 막 이때 와가지고 요한만 따로 불러가지고 나사렛 어떤 동네에서 받은 게 아니고 집에서 받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보이는 곳에서 세례를 받아요. 공적으로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신 사건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어떤 분으로 드러났습니까? 아, 이 사람은 모든 죄인의 대표자이면서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 누구다?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딱 데리고 갔을 때 또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딱 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을 거예요. 요한이 했던 이야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의 물세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딱 해버리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세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곧 하나님과 동능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러겠죠? 근데 왜 나한테 이래? 아,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외적으로나 겉으로 보기에나 자기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 앞에서 자기들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한에게 뭘로 불렸어요? 사탄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자식들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순간 요한은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면서.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반대로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선지자 노릇한 겁니다. 그냥 어떤 학파에서 보낸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게 되고 실제로 여론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자기들의 지위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다시 33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33절 마지막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릅니다. 결론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니까 가장 자기들이 생각한 우리는 모르오, 잘 모르겠소. 이게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나도 말 안 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말 안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지위와 체면, 교만함, 자만함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열합니까?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 이 회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성전에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그들과 배치되는 사역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최고기관인 자기들의 권한보다 예수님은 더 큰 권한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의 사역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거나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왜 그래요? 그냥 마치 애들처럼 왜 우리 내 친구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물건 왜 망가뜨렸어요. 이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1장 18절이죠. 성전을 이렇게 광교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딱 얘기할 때 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냥 따지는 정도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죽이려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전 한번 뒤집어 엎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적들이 다 이들을 반대하는 거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목에 도끼를 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있었냐면 중풍병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자? 신성 모독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몸을 파는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저들과 함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율법에는 정결법이 있거든요.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법이 있죠. 안식일 법이 있는데 그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 마른 자를 고쳐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베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삭을 베어 먹으니까 왜 그걸 베어 먹냐라고 또 얘기하고 끝으로 자기들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송두리째 박살을 내버리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사람이 겉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더러워진 거는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사람의 말로부터 더러워지는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기존에 이미 진행됐던 방식, 토착화된 의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네.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요. 또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새 언약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옛 언약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입니다. 왕.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멋대로 하는 자기 기분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셨죠? 나는 어떤 권위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셨죠? 네.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왜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사내들은 공의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리자들, 대표자들, 예배를 드리러 온 유대인들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성전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벽돌로 지어진 이 성전은 이제 뿌리채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정반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정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한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러니 심판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들이 분명히 구약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고 거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죠? 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니까. 근데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인정하지 못했죠? 응? 맞아요.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신념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내세워서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만이 이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자기들의 신념이 하나님 어떤 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것, 성전에 와서 행한 일들은 자기도 정의를 실현한다고 아마 왔을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성전을 회파하니까 우리는 지금 떳떳하게 대표자로 온 거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열심히 하는데 그게 우리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 원래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말씀 말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개념들이, 기존의 신념들이, 기존에 받은 전통들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들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아주 저주를 퍼부었죠. 퍼부음을 받았어요.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요. 그때 회개했으면 주님께 올바르게 나왔을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바르게 나왔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없어요. 다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위대함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도 뭔가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또 나의 경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겠죠.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교회 지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교회 지체들이 회의하는 그 회의 안에서도 말씀하세요. 왜요?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회의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때 또 목회자의 의견을 따르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함께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으나 그럼에도 몇 명 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하죠 뭐 저러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사내들인 회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주님께 따지러 오고 죽이러 올 게 아니라 회개하러 왔을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 왔을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주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연출됐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왔다면, 바르게 알고 왔다면.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죽이러 온 거예요. 어쩌면 자기들의 교만함과 자만함 때문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끝으로 이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들이 끝까지 그럼 왜 이렇게까지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거거든요. 그 이유는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3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왜 회개하지 못했던 근거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요? 백성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여론, 시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멸망해요. 바르게 보지 못하고요. 잘 보지도 못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죠.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기보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교만해져요.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어느 순간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가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 말씀 설교가 별로네. 오늘 은혜가 안 되네. 목사님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 안 되네. 저건 뭐 해당 되겠어? 뭐 저런 얘기를 해 하면서 자기가 커트해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해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또 다른 자기가 아는 성도, 우리 직장에 쟤보다 내가 더 낫지. 이러면서 자기 의인화 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 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작은 교회인 사람들이 크기와 교회 규모에 주눅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우리 교회 온다고 말하면 전도한다고 오겠어? 안 오지? 사람들이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별로 안 좋아하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다 보니까 원래 큰 교회에서는 원래 다 저렇게 사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가치관이 곧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태도를 더 받아들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작은 교회는 전도하기 부끄럽고 우리 교회 청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애들도 없는데 오겠어? 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 큰 교회는 원래 알아서 올 거고 알아서 할 건데 굳이 해야 돼? 이러는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서 혹은 자만해서 우리의 사역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우리로 적용하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해야 됩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죽이려는 이 반대파의 끝에까지 갔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 사역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또 교회에 대한 하반기 계획, 사역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때 위축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또 다른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2학기만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아,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해? 요즘에 이런 교회에서 누가 이런 교회가 어딨어? 요즘에 다 그러는데 라고 하는 것들 의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